37장.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며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의 금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 하나님께서는 랍사게에게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이 그가 하는 말씀을 들으셨으니 그가 심판할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으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거기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하며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속에 속지 말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어떤 나라도 멸하라고 어떻게 하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시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돌라살에 있는 어떤 족은 그 민족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바알 와인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양과 이어 왕도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손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아사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여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다.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처녀딸 시온이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는다. 딸 예루살렘의 오히려 물러오는 너의 모습을 보고 머리를 흔든다. 누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 내가 감히 너의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종을 보내어서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였다.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에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간데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도 하고서는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 사내리마,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이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아늑한 옛날부터 이미 내가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의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폭이나 지붕의 잡초와도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안고 서 있는 내가 나가서 들어오는 것, 내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나는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과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일 것입니다. 금년에는 백성이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나안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나오고 환란을 피할 사람들이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도 한 번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서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 도성 안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게 하사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사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날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을 때 그들이 모든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림은 그것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들어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오늘날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의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왕이 되었다. 38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는 모든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하려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로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정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이 증거를 나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돌아갈 것이고 해도 내려갔던 대로 10도 올라갈 것이다. 다음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창 나이에 서울의 문으로 들어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의 사랑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파서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르게 소리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다. 주님, 저는 죄송합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 건져 넣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 아무도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진실함을 알려줍시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39장. 그때 비라단의 아들 바벨로니아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었다고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까?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 왕에서도 모든 것을 오늘까지 너희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태어날 아들 가운데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해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인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40장. 우리는 위로하여라. 우리나라를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고 지은 죄를 비하며 갑절의 벌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과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의 입김을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저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장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을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은 손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누가 의논하겠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드리며 슬그러운 처세술을 가르쳐드리는가. 그에게는 문나라 고작해야 두루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의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린다. 레바논은 살림이 제산의 정작을 충분하지 않고 그거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이랑 대장자기가 부어 만들어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은이나 은을 구한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썩지 않은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심어지지 않는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대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져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펴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호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상의 통치자들은 풀보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이 김을 부셔서 말라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아.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느냐? 나는 누구와 더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나는 그분에게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시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론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은 소망으로 삼는 사람을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이 올라갈 것이요 뛰지도 지치지도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